우리 옆분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앞뒤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드렸는데요, 2부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이 정체성은 우리가 종종 그러죠.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질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를 설명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질문하고 여러분 잘 이렇게 몰라요. 그럴 때 당신이 누구냐고요? 그럼 우리가 대개 신분증을 보여주죠. 그죠? 네, 신분증. 요즘은 뭐 주민등록증보다도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어떤 분은 뭐 여권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라이센스가 한 5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사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최근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분증 하나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 신분증은 노년 경찰서에서 이제 보내왔는데 경목증이에요. 경목증. 경찰 직원들이 한 480명 있는데,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한 3년 전에 경목위원회를 조성했는데, 하나비전 김종복 목사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경목실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목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경목실을 하나 좀 배려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소장님과 또 우리 의원들 마음이 움직여서 경목실 하나가 딱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많은 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신분증을 이렇게 경찰들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요. 이 거는 것도 얼마나 이게 귀한지, 또 이렇게 또 여러분 사원증들 있는 분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거 걸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신분증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경찰서 가면은 앞에서 마치 누구요 하는 것처럼 물어봐요. 어디 갑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저 경목 이겁니다. 아, 그러세요? 뭐 소장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어떤 경우는 미리 또 연락도 하고 그래요. 이 라이센스가, 신분증이 또 중요하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영역에 필요한 신분증이 있죠. 이런 영역에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또 그게 여러분 또 안 되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된 건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뭐라 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신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각양 몸에 지체가 있듯이 다 여러분 지체이지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우리가 사업장 운영을 해요. 직장 가요. 여러분, 내 노하우와 내 실력과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업장이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경영의 주가 되고 사업장의 주가 되어서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업가가 대한민국의 실업인들 초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회사의 사장, 막 이런 그 뭐랄까요, 막 매니아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편하게 책상다리하고 뭐 팔짱을 끼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구나 했는데 별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나도 주일 성수했고 11조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주라고 나름대로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오는데, 너 사장이 누구냐? 저 스테레오탐이죠. 너 그거 바꿀래? 누구로요? 나로 바꿔라. 하나님으로 바꿔요? 여기서 스테레오탐이 내가 모든 직원들 결제 오를 때 내가 그냥 결제로 끝냈구나. 그 순간부터 진짜 이 법원 등기를 통해서 자기 회사에 이런 그 사업장의 그 사업주를 하나님으로 바꾸자고 진짜 찾아다녔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사업을 경영하라. 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이 경영의 주가 되도록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맡기고 해야 되지. 그럴 때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회사의 사장실에 여러분 앞에 뭐 있잖아요. 사장 누구누구. 여러분 그걸 옆으로 옮겨놓고 그 사장을 하나님 이름으로 두기를 해놓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의자 하나 놓고 여기는 내 자리다.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결제에 오면은 잠깐만요. 사장님 빨리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도 결제 받을 분이 있습니다. 잠깐 나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결제할까요? 하나님한테 사인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플라스틱 하나 두 개 바가지 같은 거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은 미국에 많은 사람이 관광 투어하면은 꼭 그 코스를 가는데,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까? 여기가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상하위원들이 있는 곳입니까? 할 정도로 전 세계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합니다. 그때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을 경영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는데요. 선교한 나라들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직간접적으로 한 나라들마다 기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국기를 걸어놓은 겁니다. 세계적인 선교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책상다리하고 팔짱끼다가 다 소리 내려가면서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잡고 간 겁니다. 하나님, 저분보다 내가 더 난데 나는 왜 안 됐을까요? 원인은 그거였군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여전히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내가 했군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실업인들에게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느 날 선택하신 다음에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포행자였고 내가 핍박장이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게 아니다. 자기의 무지함 앞에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죠? 눈을 멀게 하고 또 눈을 또 뜨게, 아나니아를 뜨게 하고 그에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택한 백성의 사명을 여러분 줍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하면서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이 오늘 고백 속에서 이게 가능성이었구나. 첫째가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에 의한 나는 누구냐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나다.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는구나. 여러분, 소통의 이런 시대 속에서 불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아내가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물꼬가 터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통 전문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김창옥이라는 이런 강연자가 있어요.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특별히 교수가 아님에도 그분을 교수로 해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게 했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김창옥을 치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분은 제주도 분이에요.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소통이 안 됐어요. 어머님은 문맹자였어요.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 중창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은 가장 불통의 그런 가정에 이런 김창옥 씨가 여러분 소통을 깨워주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달변과 강연자로 바뀌었어요. 그분의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여성들과 남성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을 얘기한다면은 아내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 어떤 기념일을 통해서, 어떤 결혼기념일, 생일을 통해서 여러분,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당신 만난 거 너무나 행복이었어.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런 꽃을 뽑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장미, 백송이, 어떤 분은 천송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오늘 생일 고마워, 축하해. 그러면은 아내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봉투 없는데도. 근데 이 남자들은 여보 사랑해요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뜬금없이 장미 500송이를 갖고 오면은 저게 뭐 캥기는 게 있나, 저게 뭐 이상한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남편들은 사랑합니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인정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어느 날 남편이 막 돌아오면서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뭐야? 승진했어. 승진. 이야 10년 만이야. 그때 아내가 거봐, 내 말 들으면 잘 된다고 했지. 내 말 잘 들으면 당신은 더 잘 될 거야. 그때 여러분 뭐랄까 패닉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은 야 여보 될 줄 알았어. 당신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내가 알았거든. 그리고 사장님이 인제 당신의 능력을 보았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얘들아 아빠가 승진했대. 아빠의 능력을 너희들 믿지? 야 아빠가 들어오신다.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야 왕이 오신다. 다 인사하자. 아빠 안녕하세요. 그때 남편이 우쭐하면서 여보 경제권 다 맡길게. 그 한마디에 경제권을 월급을 아내에게 안 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인정을 해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거기서 그래 남성들 특징이 그걸 연구한 거야.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이 칭찬해 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여러분 인정과 칭찬 앞에서 소통이 되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막 사랑해 가잖아요. 어느 날 막힌 것이 있다면은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몇 절이에요? 오늘 읽었죠?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은 내게도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했구나.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내게도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능한 건 약해도 내가 가능하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고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바울이 그렇게 보게 된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은, 여러분 요즘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많이 팔려요. 회사나 이런 리더자들이,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게 뭐냐면 너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여러분 두 그룹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공부는 좀 못하지만은 계속 교수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아이들을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실력을 봤더니 두 번째 아이들이 더 실력을 높아지게 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 9가지의 문제 중에 10가지 중에서 하나의 그 잘된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걸 인정해 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동기가 되면은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도 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능성을 주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다 맴매할 거야? 맞을 거야? 너 용돈 안 줄 거야? 그게 통했어요. 요즘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옛날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고객을 감동시켜라. 나중에는 고객 감동 정도가 아니고 고객을 졸도시켜라. 옷을 10번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우, 색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뒷모습을 보면서 또 오세요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말은 안 했는데 느낌 듣고 얼른 돌아와서 저거 살래요. 왜? 욕을 안 먹었거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능해, 너는 가능해.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야. 당신은 누구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핍박했네요. 핍박쟁이였네요.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한마디 말을 듣는 것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쓰죠. 그가 여러분의 나중에 빌립보 성으로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고 아시아 전도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관문이 되어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동양, 한국으로 복음이 다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이 주인공이 누구요?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능케 했다. 하나님 나를 충성히 여겼다. 인정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힘들었다고요? 우리가 조금 실적이 없다고요? 의사가 건강에 안 좋다고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목사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제까지 실망했지, 이렇게 생각했지, 포기하려고 했지, 뒤돌아가려고 했지, 떠나려고 했지, 너는 이 교회의 사명자야. 너는 이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야 라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5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거, 두 교회가 연합이 하나 된 거, 이건 사람의 계획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50명, 100명, 200명의 두 교회가 하나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대. 왜? 내가 가능케 할 거고 너 또 가능할 힘이 있고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겼으니까 그 교회 담임자로,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그 교회 교사로 내가 너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나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보냈고 주님이 사명을 줬고 또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으니까 그 직분과 직책을 줬다면은 여러분, 나는 안 되어도 주님이 아직 포기 안 했네. 주님이 나를 여기 심겨놓은 씨앗처럼 심겨놨네.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의지만 있으면 싹이 나네. 그리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신 걸로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긍휼히 여겨준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계속 그랬잖아요. 아직 바울도 누구도 죄인이었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었다는 거야. 아직은 핍박자, 아직은 포행자, 아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나였어, 이 전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네가 돌아와, 네가 회개해, 네가 문을 열어, 그럼 들어갈게 하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원한 관계를 오래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죄인이었어요. 아직 핍박장이 포행자, 그리고 박해자, 회방자였었어요. 근데 주님이 긍휼하심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계시면,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소피아,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다섯 번째 긍휼이란 낱말 앞에, 이야, 이 긍휼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설교했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긍휼은 엘레우스라는 원어인데요, 이건 엘레오스에서 왔어요. 엘레우스가 엘레오스의 복수인데 단수일 때는 그냥 자비함, 긍휼함이에요. 이게 엘레우스를 쓸 때는 그냥 자비함, 긍휼이 아니고 어떤 상대방을 보고 어떤 분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저분이 저렇게 힘들었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견딜 수 없는 막 뜨거운 막 사랑이, 불쌍한 이 자비, 긍휼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상태가 엘레우스예요. 엘레우스. 저분 불쌍하네, 아유 저분 어렵네, 그러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바울 안 도와주면 이제 큰일 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무지함 속에 저러다가 지옥 간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가능케 했고, 그리고 또 그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을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할 때 자기의 자비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볼 때 아픔이 있었어요. 한 지붕 안에, 한 예배당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리스도인을 섬긴다고 하는데, 은연중에 두 부류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혈통이 유대인이야, 택함받은 할례받은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저분은 로마 사람이네, 이방 사람이네, 오늘 날 개종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런 부류가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한다고 하고 예배할 때 그게 예배가 될까? 그게 하나님이 받을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지체요 한 몸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누구 파요?
베드로파야, 게바파. 나는 누구파요? 바울파야. 나는 그 파 아니야,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파야, 나만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면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억압도 할 수 있지만은 안 통하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권면하는데,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거룩한 산 제물과 산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쓴 이 자비하심이 원어로 리하임이라는 뜻이에요. 리하임. 이 리하임이라는 뜻은 태긍휼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이건 어느 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수고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 태어난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버지의 그 찾는 그 절규함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 있느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버린 건 아닌데 잃어버린 아이를 누군가가 여러분 발견하고 나중에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생모가 가는 거예요. 그때 이야, 내 아들아, 네가 여기 있었냐? 내 태에 끊어서 내 자궁을 통해서 10달 동안 이를 쓰고 넌 내 아들이야 했을 때 그 어머님이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하면서 그 사랑, 그 자비한 눈총과 그게 리하임이야. 너 거기 있었냐? 그 정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딸이야. 너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네가 생각해 봤느냐? 그걸 부름켜 안으면서 너는 내 긍휼, 너는 내 태의 한 지체야. 그게 리하임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이 그 자비하심의 원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던 저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시켰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네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가 되고 회개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그때 이루어지는 이 긍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끈으로 묶고 우리를 끌고 다닐 거예요. 나는 너를 긍휼히 본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옛날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있는데 시편에 나오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다가와 손 내밀면서 외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널 알. 이게 하나님의 자비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금 노 목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자비한 가운데 있는 긍휼의 사편,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두 주먹에 불끈 쥐면서 살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이유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 주님의 은혜였구나. 살아온 것도, 지금 여기 이 시간 여기 있는 것도, 앞으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네. 그걸 생각할 때 은혜, 그걸 은혜로 알고 사는 자들,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존중을 받는 남편의 아내가 다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사랑의 결핍증을 가지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럴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싫어하고 이웃집에 달콤한
여러분 그 인스턴트 밥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아니죠.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그걸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도하고 이상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가능케 하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디 이단, 어디 다른 데 우리가 찔복대고 기웃거리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인가? 전혀 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교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자녀, 지금의 아내, 하나님이 만나게 했구나. 지금이라 하는 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가능케 한 것처럼 가능성을 주고, 여보 100번 실패해도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1장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이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여기는 오 목사를 벌써 심판했을 건데, 하나님이 오래 참는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본이 되게. 아까처럼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듯이 지금은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때로는 동기관들에게, 동서에게, 신우에게, 시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분에게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감동을 줬더니 어머님 예수 내가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고객 감동, 고객 졸도를 시킨다고 백화점도 그러고 있는데요, 전도가 바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본을 보이라겠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어떤 긍휼을 얻었나를 고백하는데요, 13절에서 아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먼저 긍휼로 보시고 다가오셔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7절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고백적인 고백을 하는데, 앞에 화면 보시고 1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주요다 선언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어려도 앞으로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원망하지 말고, 잘 되어도 내게 영광 돌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주님이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참 이거 하나님의 이 법칙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 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일 수가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때는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사님, 내가 20년 전에 개 있잖아, 개. 아이고 그때 500만 원 컸는데 그 왕주가 개돈 가지고 떼어먹고 도망간 거야. 근데 요즘 내가 막 원망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나 알잖아, 20년 전 왕주. 야, 너 요구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나 다 잊어먹었어, 괜찮아.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계좌번호 좀 알려줘. 괜찮아 하고 알려줬는데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5천만 원이 10배가 들어온 거야. 그분이 도망갔다가 잘 되어서 생각난 거야. 그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또 해주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작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 두 번째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장난식 장로님, 또 우리 권희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